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로 9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 말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라고 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나귀 위에 얹은 거예요.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말은 증인들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그 말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것은 신부예요.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이게 어디 갔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베어서 길에 펴고, 이 사람들은 오는 천년 왕국의 땅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세 부류를 잘 생각하셔야 돼.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겉옷은 성령의 전이 된 세 사람의 몸이나 아직은 이 장막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시록 19장에는 신부의 옷이 나오고 하나님의 군대의 옷이 나오죠. 옷이, 그 하나님의 군대의 옷은 남성 용사고 신부의 옷은 여성 용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성 용사예요. 이제 이 히브리어 문법은 좀 어려운데, 중성 용사는 남성으로도 쓸 수 있고 여성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치료대로 쓰는 거예요. 자,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타날 때 전사들의 옷은 남성 용사, 혼인할 신부의 옷은 여성 용사로 표기된다. 똑같은 옷인데 남성 용사냐 여성 용사냐 중성 용사냐를 가지고, 중성 용사는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데 영혼, 속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는 중성명사의 겉옷을, 겉옷이라고 그랬지만 중성명사의 용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겉옷, 베게드에 대한 대응어로 헬라어로는 히마티온인데, 이것은 구약의 베게드의 대응으로서 내복 로도 사용되고, 이건 대제사장은 속옷이죠. 외투, 이건 제사장들은 겉옷이 되는 거예요. 양면에 사용해요. 중성명사예요.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은 마태복음 23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하고 환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자 예수가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내기 이제 16장 4절을 또 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이 속옷이라고 대제사장이 고의 속옷 위에 또 속옷을 입는 것은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인 거예요.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 긴 옷,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뜰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 띠라는 말은 계시록에서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허리에 띄는 띠가 있어요. 가슴에 두르는 띠가 있어요. 이것은 가슴에 두르는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능력과 상관이 있고, 그 가슴띠라는 것은 그 흉패를 그 대제사장 옷에 매달아서 흉패 위에 금띠로, 금실로 12보석을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금띠를 띠는 거예요. 예, 그건 가슴띠라고 그러고,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 6월절 저녁에 허리에 수건을 둥이고 제자들이 발을 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띠는 겸손의 띠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 해석할 때 허리를 굽히는 것은 겸손한 것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가슴의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권위를 상징하는 거고, 이런 양면이 있어요. 이 문제도 잘 염두에 두셔요. 나중에 계시록 말씀을 또 읽을 거니까. 허리를 둥이는 띠는 사랑의 띠, 겸손의 띠, 구원의 띠, 진리의 띠가 있는데,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띠셨으며, 이것은 신성한 최고의 덕목인 진리의 사랑으로 권위의 띠를 띠신 것을 상징한다. 금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그 금줄로 보석을 꿰가지고 이렇게, 예, 대제사장의 그 옷에 착용을 하게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 23절로 24절 갑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제례복은 제사장의 방에다가 벗어두고 밖으로 나갈 때는 재 같은 것이 차면 밖으로 그 잿마당으로 갖다 버려야 되니까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벗어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그랬는데, 이게 평상복이다. 이게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입던 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말씀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실 때는 영광 중에 그냥 계셨지만, 세상에 오실 때는 무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사람과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사람 앞에 그대로 나오면, 사람은 신 앞에 나타나면 사람이 다 즉사해서 죽으니까, 죄 있는 사람을 만나러 오려면, 전도를 하러 오려면 반드시 죄 있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는 예복은 성막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벗어서 성막에다 놔두고 일상복을 입고 백성들을 만나러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 42장 14절 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것은 이런 것을 버리려면 바깥 마당에 재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일반 백성 만나야 되잖아요. 바깥들로 나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수종드는 의복이라는 건 예복이잖아요. 사제복. 그 의복을 그 방에, 제사장의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이거는 일상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백성들을 자연히 만나게 될 거니까. 자,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죠. 옷을 벗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고 수모를 주고 나서 또 최후로 마지막 옷을, 홍포를 입혀가지고서 못 박아 죽였죠. 자색 옷을 입히고서는 조롱을 해요. 원래 입던 옷을 벗기고, 그리고 난 자색 옷을 또 벗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홍색 옷을 또 입히고, 그리고 나서는 옷 벗겨서 로마 군사가 겉옷은 4깃으로 나눠서 제비 뽑아 갖고, 속옷은 통옷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제비 뽑아서 누구 한 사람이 몽땅 갖고, 이렇게 해서 옷을 다 벗어주고 가셨어요. 자,
왜 옷을 입었다 벗었다를 하게 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이 말은 오늘날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부 가운, 목사 가운을 입고 백성들을 만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말이죠. 네. 그것은 위선의 옷이다. 이게 그렇게 되면 너도 강대상에서 강론하는 그 사람도 강론을 들러온 백성들이나 똑같은 죄인인데, 다만 제사장으로 위탁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직을 수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옷을 입어야 돼, 거룩한 옷을. 그러나 백성들을 만날 때는 그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나는 너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위선의 옷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율법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거들먹거리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었던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 이번엔 44장 16절 19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이 말은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의 전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무화과나무 잎 대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었죠. 그래서 요한까지는 털옷을 입는 거죠. 세례 요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율법 시대 끝나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돼 있잖아요. 짐승 가죽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희곡은 세마포를 입은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가죽 옷을 입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 가죽이란, 짐승 가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영적 할례를 말할 때 너희는 손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 가죽을 베내라 이런다고 그래요. 마음 가죽, 그 가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죄의 담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역할인데 그것은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는 곧 짐승 가죽으로 상징이 된다 이거예요. 이건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찢어버려야지. 그래야 희고 고운 세마포로 새 옷을 입힐 수가 있어. 신약시대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야, 이 문제를 할 생각에 구약경륜과 신약경륜. 구약경륜은 가죽 옷을 입었어요. 털옷을 입으면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나 불 앞에서 이거 뭐 해야 되는데 땀 날 거 아니요. 이게 너는 내 앞에서 땀을 내지 말아라 이랬어요, 율법에. 그럼 뭐죠? 육체의 율법 행위로 열성을 내가지고 육체의 열성을 내는 것으로 제사하지 말아라 그 말이단 말이야. 믿음으로 제사를 해라 이제 이 신약에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그 율법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걸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 신약의 제사는 믿음의 법으로 하는 거고 구약의 제사는 저주의 율법으로 제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약 경륜은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막 땀을 내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마에서 땀을 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건 율법에서는 내 앞에서 땀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죠? 사울의 열심을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되어져서 믿음의 제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단 말이야.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래요. 자, 가는 배옷을 입어라. 이걸 세마포라고 그래요.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이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래요.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즉 가죽띠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죽띠를 동인 게 아니라 수건을 동였다고 한 거예요.
수건은 땀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물기를 제자들 발 씻어주고 물기 닦아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가죽띠를 띄고서 만약에 제자들 발을 씻었다 그러면 율법의 권위, 육적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율법 제도의 사제 노릇을 하러 예수님이 온 것이 되면 이거는 이건 복음과는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제사장의 사제복은 벗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제사장들이 방이 있어요. 거기다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죄인들을 만나야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진 밖으로 나갈 땐 전도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제옷 거룩한 옷 입고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부나 목사들은 이런 구절을 이 성경이 이렇게 여러 구절이 있는데도 관심도 안 가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야,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는 말은 백성들을 자신은 거룩하고 백성은 속되다. 오늘날 말하면 너희는 평신도고 나는 성직자다 이렇게 구별할까 무섭다 이거 옷을 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배 고의를 입고 발에 끌리는 순백색의 반포를 덧입고 띠로 묶고 머리에 관을 써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위에 순청색 겉옷과 가슴 부위에 흰털을 부착하고 하단에는 석류 12개 그 다음에 은방울 12개가 24개의 그 방울이 달린 그 에보치라고 하는 이제 겉옷을 입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겉옷은 순청색이에요. 그것을 입고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입고 그 죄를 진박 정결하는 것으로 가져갈 때는 그 거룩한 옷은 벗고 다른 옷, 일상 옷을 입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제복은 반드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겉옷에다가 순청색 겉옷 그 맨 아래 그 가에다가 그 방울을 24개를 이렇게 다는 것은 그 석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씨로 돼 있죠. 이게 까면 생명의 말씀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징이요. 예, 은방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또 말하는 거고, 은이라는 건 항상 구속을 말하는 거고, 이 방울 소리를 내는 것은 전도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 아까 그 베게드라고 하는 그 옷에 대해서 그 신약의 대형어 히마티온 2가지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1장 내가 4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하단에는 그 에봇의 하단에는 석류 12개 금방울, 은방울이라고 그러는데 금방울 12개에서 24개가 에봇에 이렇게 빙 둘러서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그 에봇은 이제 모양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금방울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소리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제사장이니까 금방울이었네. 은방울이 아니고 두 보석이 달린 견대와 금줄로 연결된 12보석을 물린 흉패가 부착된 두루마기인 에봇을 입고
허리를 띠로 맨 대제사장이 절기제사와 매년제를 대제사장은 속죄절 절기와 매년제 정월 초하룻날 그 제사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는 일반 제사장들이 다 이제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6 성읍이 있는데 그걸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그건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는. 거기를 대제사장은 1년 내내 순회를 해야 되니까 2달에 한 번씩 돌아가겠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죄진 사람들이 도피성에 도망오면 거기에 일시 보호를 받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오면 신문을 해가지고 최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순회 재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생활이었어요. 미국도 옛날에 미국 나라 건설하는 초기에 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재판하는 대법관 판사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는 대법관은 수가 많지가 않으니까 일반 법관들은 많아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최고심은 이제 3심제를 하니까 대법관이나 최고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법원에서 일반 법관들이 최후 재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재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맨 마지막에는 대법관이 이제 순회하면서 이렇게 미국도 그렇게 했었었죠. 지금은 뭐 이제 발달했으니까 그렇게는 않지만 대법원이 따로 있죠, 지금. 이런 율법에 따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전에서 신고하는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런 행습이 오늘날 로마교의 사제들과 소위 교황이라는 자가 본받았으며, 교황은 대사제라고 지금 믿고 있죠. 또 포페라는 말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다, 이제 그런 뜻이고, 신부라는 일반 아버지들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참 그 사람들 용어도 어떻게 이렇게 참 사용하고 보면 놀라워가지고, 이제 그 포페라는 말에서 라틴어 파파라는 거야. 영어화되면 이제 파더가 되죠. 아빠라고 할 때 파파라고 하죠. 개신교의 목사들이 성직자 가운이라는 것을 입고 자신들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를 정죄할 때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율법 제사장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파기됐던 것을 말하니까 찢으며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일 때 왕의 옷을 입혔다가 벗긴 후 다시, 그러니까 그 자색 옷을 입혔다가 조롱을 하고 벗긴 후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해가면서 놀리느라고 자색 옷을 입혔던 거죠. 놀린 후에는 다시 홍포를 입혔다가 다시 벗겨가지고 빛난 옷을 입혔다가 벗긴 후에 예수님의 평상복을 입혀가지고 끌고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인 거예요. 그게 자색 옷을 입혔다가 벗기고 홍색 옷을 또 입혔다가 벗기고 평상복으로 결국은 입고 올라가서 죽고 하는 것이 이유가 있다. 왜 자색 옷만 입고 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서 홍색 옷도 또 입어야 되냐면 이사야 63장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니까 홍포를 입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걸 상징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리러 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겉옷은 4깃으로 나눠 가지고 로마 군병이 4시 한 조각씩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문이나 헤롯의 면전에서는 누가 참 대제사장이요 참된 왕인지를 증거하려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응하게 하는 일을 자신들이 행하면서도 눈이 감겨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 제사장들은 이런 성경에 대해서 제사장의 그 예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또 벗고 평상복을 입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신부나 목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 시대나 지금.
문자대로의 성경을 하는 본능의 지식은 충만하였으나 성경을 이루는 일에 자신들이 쓰임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전혀 몰랐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저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이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항목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시는 거룩한 옷은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속에 구원의 옷을 입어 참소받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고 덮임을 받는 영의 구원을 상징한 것. 이건 속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이에요. 이건 초시간에 많은 시간을 여기 할애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이 갔네. 겉옷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 속옷만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겉옷도 입어야 돼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한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의의 겉옷을 덧입는 것인데 어차피 이 육신의 몸,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덮개는 몸이잖아요. 육의 몸. 그런데 이건 어차피 벗을 거니까 이것을 벗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속옷과 겉옷을 완전하게 갖춰 입어놓고 나서 말하자면 이 장막을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완전히 가려진 상태로 가야 된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 그냥 가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분께서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이건 속옷이죠. 네.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의의 겉옷을, 이것은 혼을, 그의 정신을 부패하고 썩은 정신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음은 부패한 것이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도 생명력을 부어서 정신을 건전한 정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로 옷을 또 입혀, 겉옷을 또 입혀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까닭이니 나는 마치 제사장의 머리 장식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사모를 쓰며 이렇게 돼 있죠. 사모, 옛날 장가갈 때 사모, 그 모자에 쓰는 걸 사모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관복 입고, 자색옷 관복 입고, 띠띠죠. 허리 관대라고 그러죠. 그 띠지. 그 이제 신랑, 이제 어떤 한만 평민이라도 장가들 때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을 받는 날이 그날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신랑과 같고, 제라는 건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 같다. 그랬는데, 이것은, 머리에는 쪽두리, 그 다음에 원삼 옷을 입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이죠. 아무리 서민이라 그거 결혼할 때는 그거 한 번은 입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45편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거 다 읽으면 좋은데 그것까지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금색, 홍색, 자색, 청색, 백색 이 5가지 실로 알록달록하게 해서 이렇게 겉옷을 짜서 만드는데 이것을 예봇이라고 그러죠. 제사장은. 복음이 마음에 믿어짐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의 속옷, 옷이라는 건 덮개 가리개를 말하는 거예요. 속옷이 되시고 새 사람의 새 장막으로 덧입은 의의 겉옷. 의의 겉옷은 의롭다는 건 흰색으로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악한 것, 죄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건 검은색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쌤조고 이거 색깔에 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청색 옷을 또 위에다 더 입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늘색과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청결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다운 침례를 받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아름다운 영의 몸으로 승천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어디 휴거되고 이런 건 이 구원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네. 이 기독교계가 지금 알고 보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이 대제사장의 옷을 갖춰 입는, 예복을 입는 이런 문제, 예복을 입지 않고는 혼인의 참념 수속을 결박해서 바꿔 얻은 대로 내쳐버린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물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나 성령 침례를 오해하여 서로 다투고 당을 짓지만, 저런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 새 사람이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과는 무관한 종교의식에 묶여서 침례 교리 문제로 서로가 다투나, 이게 다 무지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여 옛사람이 죽음으로 침례를 받고 또 그 영으로, 영이 부활함으로 영적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지, 물속에 뭐 사람을 잠그냐 또는 이마에다 물을 7번 찍어 바르냐 이런 것 가지고 다들 그렇게 해도 그것이고 저렇게 해도 그것이고 다 육신에 속한 예법이지,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므로 의문의 율법에 따라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자기만 거룩하고 영화로운 특별한 사람으로 행세하는 행위는 위선적이고도 가증한 행위일 뿐이며, 사람들의 눈을 미혹시켜서 마치 자기는 다른 신자들과는 다르다는 구별을 두는,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고 너는 속된 사람이다, 그 짓을 하려고 그런 신부나 목사의 가운을 입고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올 때는 너무 마땅치 않은 짓이었기 때문에 막 신랄하게 긴 옷을 입고 말이야, 모세의 자리에 서서 말이야 거들먹거리는 거, 그냥 막 신랄하게 비판해.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냐 막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런 말을 듣고도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가 봐. 막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야, 그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그 새 옷을 입혀주신 것의 비밀을 실현하신 부활의 날 아무라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없도록 희고 고운 빛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옷이나, 이미 주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은, 빛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돼야 된다는 걸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옷이나 하늘 성전 제단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에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말이요, 입게 해주신 두루마기,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엊그제 우리 계시록 말씀과 이거 맞물렸네. 예, 22장 16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이 순교자들에게,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기다려라,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만 기다려라, 그렇게 하셨는데 22장 마지막 그 단락에 와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번제를 얻는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돼. 즉,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거듭난 영과 구원을 이룬 혼이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속옷과 겉옷을 완전하게 갖추어 입은 다음에 이 장막이 무너지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게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자 한다 말이에요. 육의 장막을 벗지 않고 휴거돼서 어디로 가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기독교계가 지금 구원이라는 것, 그 의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둘째 아들 얘기 나오는데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관사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겉옷. 이게 그 옷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란 말이에요. 이건 속사람이 이중으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을 내다가 입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린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계속 일만 하는 마다들이 되지 말고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께 환영을 이렇게 받아주심이 된 둘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마가복음 9장 1절 3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자, 그럼 이제 권능으로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했느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옷이 변형된 그리스도의 신령한 새 몸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광채가 나며 빛의 갑옷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빛의 옷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이제 16장 5절을 봅니다. 주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흰옷 입는 문제는 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의의 옷은 겉옷이죠. 자, 입은 한 청년이 그 시체 뒤었던 곳의 우편에 청년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시체가 한 청년, 흰옷 입은 청년으로 변형된 모습을 보여준 거죠. 무덤에서 영으로는 부활,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흰옷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의의 옷을 말하느라고 그래요. 계시록 3장 4절 5절 그러나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흰옷은 의의 겉옷이다 말이야. 입고, 이것은 육신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형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는 거예요. 이것은 의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 이건 의의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 특히 겉옷 중에서도 두루마기라는 것은 에봇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서 외출할 때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성 세르살렘으로 들어갈 부활의 때가 왔다 그 말이죠. 시집갈 때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항상 이 셈족은 맨 겉옷은 두루마기, 외출할 땐 두루마기를 입고 반드시 모자를 쓰고 그러고 나가는, 그게 예의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럼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못배임을 받는 행위를, 의로운 행위를 말한다. 이 본을 보이는 것이 왕, 대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의 옷을 입게 하신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런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뭐 찍어 누르라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록 15장 5절로 8절을 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건 이상과 계시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려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옷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곱 천사가 일곱 교회의 사자들 이기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자, 있고 이제는 가슴에는 세마포띠를 띄었다고 돼 있지 않고 금띠를 띄었다고 돼 있어요. 이 금띠는 진리의 사랑을 말한다라는 걸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에봇 흉패 주머니에는 금실로 이렇게 보석을 빼게 돼 있었죠. 그리고 성결패와 또는 그 견대를 전부 금띠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표현하는 상징이다 하는 거예요. 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전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일곱 천사는 일곱 불대접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은 세상 교계를 심판해버린다, 그런 말이죠. 자,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갔습니다. 7절로 8절에 이제 신부를 말한 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건 이방의 충만함이 찼다 이런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방의 때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는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어요. 이것은 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많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의의 행위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자기 육의 생명을, 이 육신의 장막을 기꺼이 벗는 거예요. 그럼 속에 그게 준비가 됐으니까 벗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이 혼인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보여주셨던 옷이죠.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깨끗한 옷이에요. 희고 깨끗한 옷이라는 건 의의 옷이니까 겉옷을 지금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속옷도 순백색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세상 사람들의 옳은 행실은 다르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복음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죽는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로운 행실이다. 그게 의의 옷을 입었다, 의의 겉옷을 입었다 이런 거예요.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지 않고 수가 몇이든지 다 죽임을 당하여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혼인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는 뜻으로, 주님이 나귀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깐 자들, 이게 신부가 옷을 이미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용받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부끄럼 당할 필요가 없어요. 속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거를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계시록 19장 13절로 14절 하늘의 전쟁 이야기. 이제는 남자들, 여기서는 남성명사, 신부옷에서는 여성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행위는 중성명사로 똑같은 옷인데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 중성 명사냐에 따라서 똑같은 베개들 하는 그 용어를 해석을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는 그리스도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군대들 복수일 때는 하늘 군대죠. 앞에 그는 군대 장관이신 주님이시고, 네.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신부와 똑같은 옷이죠. 부활의 날 주님이 입었던 옷이잖아요. 도나탄에서 보여준 옷이에요. 입고 이 옷을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갑옷이다 이렇게 빛같이 휘어졌다 그랬는데, 이 남자들이 남성형으로 할 때는 빛의 갑옷이라고 그래. 전투복이기 때문에. 혼인예복 여성 명사로 말할 때는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용하셨다 이렇게. 여기서는 여성 명사를 사용해요. 우리가 아직 준비 기간에는 중성 명사로 똑같은 옷이라는 용어인데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계시록기 22장 14절로 갑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엊그제 우리 이제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나눴는데,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사이에 보면 하늘 성전 아래에서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순교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셨었죠. 그런데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외출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입고 이제 외출을 해야 되니까 시집갈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사장의 옷에 관한 비밀의 계시를 모르면서 육신의 몸을 벗지 않으려는 신자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한 자들이므로, 율법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왔지만 요한에게 가서 징계받지도 않고, 의의 왕국의 왕이신 주님이 직접 초대를 해도 혼인잔치에 예복은 입지 않고 저희 의롭다는 율법의 의의 옷을 입고서 거기 참여를 했는데 수족을 결박해서 바꿔뒀던데 이게 내쳐버렸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벗지 않으려는 신자들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한 자들이므로 자신들이 입은 헌 무더기를, 그들은 자신들이 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칭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불의하다고 여기고,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만 앉으려고, 모세의 자리에만 앉으려고 그러지, 제가 재판장 노릇만 하려고 그러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 받아야 되는 입장은 전혀 생각을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아무리 새 옷을 입혀주려 해도 더러운 옷을 자랑스럽게 여기므로 벗길 수가 없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입혀주신 그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신부나 목사 그런 사람들 따르는 우리는 이게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이요. 말하자면 그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한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육수와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인맞은 12지파에게 속한 새 땅 백성 14만 4천의 비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자체를 알 수가 없죠. 이건 옷 입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니까. 왕 중의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인 주님은 이 생에서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이었으므로 부드럽고 화려한 왕복 자색 옷을 입고 특별한 행세를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왕복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서 특별한 그런 행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대봇을 흉내낸 신할산의 긴 가운을 걸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에서 특별한 행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율법 대사제들과 같은 짓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친구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평상복을 입어야죠.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던 그런 모습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면 죄인들이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만 모든 유대인들이 입는 편복을 입고 세리와 창녀 모든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성직자를 자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육신에 걸치는 옷으로 사람을 차별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거 그냥 휙 던지시지 말고 나는 이거 애써서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애써서 기도해 가면서 작성한 문서니까 꼭 나머지 꼭 뭐 이거 더 남은 거 읽으면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예, 우리들이 구원이 뭔가 대제사장의 속옷과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잘 갖춰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은상 형제하고 그 기호 형제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해야 돼. 만명이라도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이래 충성된 종들로 다 쓰임받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